아주 그냥 과하게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거를 제가 열어놨나요? 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잘 나왔다고 그래요, 남들이. 실물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네. 저희 아내 참 감사하죠. 저랑 저희 아내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는 본래가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열방대학에 있는 호주가정상담대학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성경만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마 과정인데 1년 동안에 66권 전체 성경을 자신만의 그 주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는 가정상담 사역 쪽 그쪽 학교로 또 개척하게 하셨고, 저는 성경연구학교를 개척하게 하셨고, 둘 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가 2008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저도 역시 가정사역 쪽에 조인하게 하셨어요. 저희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한국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제 신학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호주가정상담대학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둘이 같이 함께 호주가정상담대학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과정이 생기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뭐 애들레이드, 멜번, 브리스번, 다윈, 호바트, 론세스턴, 뭐 뉴질랜드, 프랑스, 베트남 뭐 곳곳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신의 간증이 많고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보람되고 일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이 가정상담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직업만족도 3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 아세요? 상담 사역이라는 거. 상담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만족도 3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을 도와주면서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동시에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더 건강해져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또 강의하면서 저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거고 저도 역시 실험에 가야 되는 거지만, 강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저를 다시 한 번 또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 남보다 한 번 더 성경을 봐야 돼요. 남보다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만드니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앞에 보고 읽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첫 구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고 몇 마디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했다면 아실 텐데요. 항상 바울 서신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결국에는 해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준 부분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인은요,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또한 이 가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에 있어서의 핵심 부부관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부부 문제로 연락이 와요. 전화가 와요. 거의 뭐 대부분 올 때 보면은 이미 뭐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가 와요. 근데 불과 5, 6회 만에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5, 6회 만에 벌써 상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서로 몰라서 사실은 많이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는데 부부관계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한 7%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자녀 문제로 연락이 오는데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의 대부분도 결국에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에게는 그만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예. 이거 하기 전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감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 더더군다나 여기 호주까지 와 있는 분들 너무너무 행복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기 있는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 전화기를 농에다 놓으셨었어요. 귀한 거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권투 경기나 축구 경기가 있으면 마당에다 내놨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어요. 지금 우리 핸드폰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지만 에어컨 틀어서 시원할 수도 있고 산시사철 과일 다 먹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는요 수천 년 아주 뭐 어마어마한 긴 역사 속에서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어. 근데 감사하지 못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저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딱 두 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목숨이 붙어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한 번 죽음이 있지만 두 번째 죽음, 그것은 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생명,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영원히 안 살래요. 이 땅에서만 살래요. 가능한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제가 이제 반평생 산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50대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너무 짧아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10대는 10km, 50대는 50km, 계속 빨라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눈 깜짝할 새만큼 짧은 삶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땅에 모든 걸 걸고 살죠.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찬송을 받고 뭐 많은 걸 가졌어도 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참 비참해요. 초라해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나중에 말할 건데 미리 한번 얘기할게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뭔가 말씀하셨는데 멀어서 제가 못 들었어요. 걷다가 에어컨 소리가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주려고 서로 싸워요. 네? 교육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 많으니 이게 좋으냐 하면서 부모가 싸워요. 자녀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제가 알고는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상담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캔버라에 티솔 공부를 석사 공부하러 왔어요. 석사 공부하러 왔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도 독방을 쓰고, 그 다음에 밥도 안 해먹더라고요. 거의 사 먹어요. 사 먹는데 아르바이트도 안 해요. 전부 다 한국에서 날라오는 돈을 가지고서 산 거죠. 근데 이 친구를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였냐면, 자신은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호주에서 티솔 공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해먹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기숙사 독방 좋은 방에다가 살려면 적어도 매달 500~600만 원은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집안이 그렇다고 넉넉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자녀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저랑 함께 사역했던, YM에서 사역했던 한 분이 타스마니아에서 교수셨어요. 교수님이셨는데 자기 별장도 있고 요트도 있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해요. 윈드 서핑 하는 걸 좋아했고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하세요. 연세가 많은데도. 근데 이분이 이제 YM을 알게 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열방대학에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 속에서 사역도 하시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비랑 사역자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요트도 팔고 별장도 팔고 다 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저의 리더기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자녀가 4명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부모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모님들이 이 IM 사역을 하면서 돈은 없었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잘 생각해보죠. 무엇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 자녀들 너무 좋은 커리어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기가 더 쉬워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지금 반 주민등록증 갖고 있거나 호주 거 갖고 있으면 이미 전 세계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 이미.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이 성경구절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거 기분 나빠하시는 여자분들 있어요. 왜 우리 보러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래? 남녀가 평등한데.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남편들한테는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해요. 근데 좀 남편들이 괴롭게 하나 봐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면, 그렇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얘나 지금이나, 그렇죠? 있나 봐요. 그런데요, 저희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유명한 설문을 조사를 해보면, 남자들이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른데, 여자들은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존경을 원해요. 그래서 책 제목이요,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과 존경. 그게 이제 남녀 차이에 관련되면서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 결혼에 관련된 그런 책인데, 그만큼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데요,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남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이 이제 밑에 있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과 남편을 동일시하고 있고 아내와 교회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하죠? 자기 몸을 찢겨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게 되죠. 사실은 남편에게 더 어려움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나도 존중해줄 수 있어. 남편들은 어때요? 내 아내가 나에게 잘 복종하고 잘 순종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들 그게 힘드시네. 다들 아시네요, 이미 다. 그렇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상담에 있어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평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상대는 바뀔까요? 상대도 안 바뀌죠. 빨리 하시네요, 그죠? 네,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상대는 안 바뀝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그렇죠. 다들 아시네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내가 바뀌면요, 상대가 바뀌고요, 환경도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증명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 아마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원하죠. 그런데 많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참 밝고 좋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미리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걸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결혼 예비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걸 리서치해서 봤는데, 제가 한 6개 정도 취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경적 결혼관. 결혼이 도대체 뭔지, 사랑이 뭔지 많은 커플들이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결혼에 관련된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도 여기는 거의 반수 가깝게 있네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네,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는 보니까 한 3분의 1은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결혼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중요한데, 근데 준비를 안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남녀 차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안 둘 거예요. 내일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곳이 이제 남녀 차이에 관련된 거예요. 남녀 차이와 기질 분석. 어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가정에 관련된 거, 부부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실은 요 남녀 차이와 기질 분석, 요것이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핵심을 내일 하려고 해요. 가장 핵심을 내일. 이걸 못 듣는 분은 정말 중요한 걸 적용할 수 있는 걸 까뜨리게 되는 건데, 왜냐면 다 중요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을 내일 하려고 합니다. 기질은요, 여기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MBTI 가지고 다룰 건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달라요. 저희 아이들이 6명인데 같은 환경, 모든 게 같은데 너무도 달라요. 어떤 애는 타고나기를 아예 보스 기질 타고난 애가 있어요. 남 말 잘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맘대로 해야지 되는 애죠. 어떤 애는 태어나기부터 마음이 약해. 무슨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나와요. 뭐가 일이 안 되면 벌써 눈물부터 나와요. 다 달라요. 저랑 저희 아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혼 안에서 허락된 건데, 그 밖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성에 대해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못 시키고 있죠. 혹시 여기서 부모님께 성교육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께 성교육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성은요, 우리 사탄이 아니네. 그렇죠? 나쁜 사탄이 가장 열심히, 가장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 이 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은요,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엄청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의사소통. 많은 경우에 의사소통할 줄을 몰라요. 저희가요, 상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적극적 경청이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근데 적극적 경청을요, 제가 이제 교회 수련회에 가서 부부들에게 적용해 봤어요. 저랑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 부부들 동그랗게 모여놓고 한 커플씩 적극적 경청을 시켰어요. 불과 2, 3분 만에 한쪽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10년 만에 내 아내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적극적 경청은 뭐냐면요, 상대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무시하고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일지라도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힘드네요. 힘들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래서 많이 힘들었네,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나오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커플은 14년 만에 내 남편이 처음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눈물을 흘려요.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커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가 근데 그 남편은요, 자기는 이 얘기 처음 들었대요. 이 아내는 매일 얘기해요. 책 제목이 있어요. 잘 듣지 못하는 남편, 지도 볼 줄 모르는 아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헷갈리니까. 근데 어쨌든 제목이 그래요. 그만큼 남자는 잘 듣지 못해요.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요, 벌써 솔루션이 딱 나와요. 해결점이죠. 그냥 얘기해주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뭐 여자들은 바보예요. 다 알죠. 값싼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우리 아내가 힘들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적극적 경청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번 사용해보면, 막 화가 나 있거나 뭔가 막 있을 때, 뭔가 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적극적 경청으로 공감을 딱 해주게 되면 힘이 쫙 빠집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대화가 되질 않아요. 일단은 상대를 이성적인 상태로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걷다가 불을 끼얹죠. 그렇죠? 휘발유를 뿌리죠. 그렇죠? 판단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인데요. 참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애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자녀 양육 우리가 배워야 되나? 결혼 예비 교육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첫째와 둘째 때는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모르니까. 근데 자녀 양육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행복한 결혼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 후 예측되는 어려움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도 아깝다.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미 어떤 부분들을 포기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해함이 있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좀 미리미리 좀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요번에 최근에 이제 시드니 있는 한 교회에서 강의하고 나서 이분은 1.5세인 것 같아요.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 영어를 더 잘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왜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이러더래요.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정말 좋은 건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나가는 거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건데,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 많이 못 배우고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많이 상처를 주고 어렵죠. 우리나라 혹시 이혼율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혼율? 이혼율 네? 몇 퍼센트야? 25%. 네? 20%. 아유, 너무 모르시네. 지금 40%가 넘어요. 참, 그쵸? 2003년도에는 50%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통계로 나와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계청 나오면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청만 들어가면 이혼율이 높은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 많아요. 근데 웨스턴 국가들이죠, 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그만 높은 나라가 됐는데, 예전에는 한 자릿수가 안 되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사회가 더 발전하고 여성의 그 여건이 신장되고 같이 일하고 여러 가지 되면서 사회가 바뀌어져 가면서 이혼율이 더 많아지게 됐는데, 옛날에는 뭐 가족과 가족 막 이런 게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혼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헷갈릴 때문에 더 이혼율이 높아졌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정서적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 이혼이 뭘까요? 저는 이제 뭐 설교가 아니고 이거 강의니까 같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정서적 이혼이 뭘까요?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지만 그냥 뭐 남같이 살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어우, 그냥 씩씩하게 큰 목소리 박수 한번 쳐줘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정서적 이혼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 저희 친구가 이제 봉천동에서 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세미나 해달래요. 그래서 알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주된 멤버들이 30, 40대. 근데 그 안에 부부관계가 없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충격이었어요. 근데 뭐 그냥 가만히 덤덤하게 있었죠.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 어떤 담임 목사, 또 제 친구인데, 가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나왔네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나 뉴스도 안 보나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교회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별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 웨스턴에서는요, 정서적 이혼이라는 건 없어요. 싫으면 이혼합니다. 안 맞으면 이혼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녀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주변 사람 생각해서, 그리고 또 뭐 결혼이 다 그런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절실히 살아나지도 않은 걸 살아가요.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갈수록 더 사랑이 커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총신대 총장님이신데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말씀하시는데, 본인과 본인의 아내는 전우애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지 같은. 함께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했던 그 전투를 함께 치러갔던 전우 같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부부가요, 결혼하기 전보다 갈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대의 언어를 몰라서 나의 언어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내일 할 건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장 핵심인데, 상대의 언어, 그거는 왜냐면 다름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건데, 상대 언어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릴 건데, 열심히 우리는 나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왜? 상대의 언어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는 또 저에게 자신의 언어로 열심히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서로 지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러나? 왜 나 혼자만 계속 사랑을 줘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 언어를 알고 나면 많이 반성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적은 에너지와 적은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야 되고 또 서로가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가 첫 번째가 뭘까요? 이혼 사유 첫 번째. 성격 차이. 네, 너무 다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한 해는 49%, 한 해는 51%, 50%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단연 1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예요. 그러면 성격 차이는 정상인가요, 부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거죠. 왜? 몰라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다름에 대한 이해와 남녀 차이, 이것이 결국엔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하죠.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드라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좀 많이 활용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라는 핑계 겸 저희도 또 재밌으니까 보는데, 네. 드라마가 요즘 보면 참 잘못되어 있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보면은 뭔가 필링으로 많이 오도를 해요. 사실은 드라마를 보면 멀쩡하게 이미 집안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좋은 배필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등장한 누군가가 있는데 뭔가 느낌이 다르죠. 조건은 더 떨어져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절절함이 있고 애틋하고 이게 사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사랑하게 되면 손만 잡아도 막 찌릿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막 식욕도 떨어지고 막 뭔가 이렇게 떨림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처음 경험한 게 언제냐면요, 창피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중3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새벽송을 도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같아요. 새벽송을 도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자매님이었죠. 옆에가 찌릿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느낌도 좋으면서 왠지 모르게,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걸 저도 느꼈는데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 연구를 했는데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때 당시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결혼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상담도 공부해보면서 그렇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사랑이 막 샘솟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죠. 이 선택은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하셨고, 이것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또한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노력하는 건 참 힘들어요. 알면서 공략하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배우신 것을 아마 실제로 사용해보면 아주 놀라운 걸 경험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예요. 결혼은요,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어요. 모세가 이혼 준서를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혼해도 되냐라고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결혼 안에서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만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없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못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요, 어느 한쪽 편에 속한 문화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정 쪽이든 시댁 쪽이든 둘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시댁에 있는 것도 친정에 있는 것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둘만의, 그래서 부모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관여를 받죠. 또한 자녀들 역시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호주에 살면서도 의지하더라고요. 호주에 살면서도. 호주 애들 분명히 교육은 전혀 그렇게 받지 않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거 놀라운 말이죠. 너무 한 몸이 된다는 거. 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최고의 동역자는 저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위험하지만, 남들에게 말하면 위험하지만 부부 안에서는 안전한.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아까 성격 차이도 말했지만 부부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한쪽에서 할 수 없는 걸 다른 쪽에서 메꿔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세요. 저는 저희랑 저희 아내가 요즘 일을 하면서, 사실 요즘은 너무 감투가 많아서 제가 좀 어지러운데 계속 새로운 일들과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는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가 없었다면 저희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여기서 어때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런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opposite attract, opposite attack.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끌려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들이 싸우는 문제가 어찌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일일이 분석해 드릴 건데, 내일 어쨌든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이 왜 이랬구나, 내 아내가 왜 이랬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다른 것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슬라이드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존 피스처가 한 말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좋은 사람을, 좋은 배필을 만나는 데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응하는 적응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워지면 안 되고 벗겨야죠. 눈을 붕 뜨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 예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점만 보여주지 말고 나쁜 점도 좀 보여줘야 돼요.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보여주죠. 저는요, 제가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적어도 2시간이나 걸리는 줄 몰랐어요. 자기 남자친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저의 여자친구 집을 지나가게 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주차장에 있으니까 나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준비하고 나가려면 2시간 걸린다니까. 와, 놀랬죠. 근데 어떻게 뭐 불이 나게 나와서 머리가 길었는데 말리는 걸 좀 덜 말리고 나와서 어쨌든 1시간 조금 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뭐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아내가 아니죠,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별로 그렇게 잘 쓰는 남자도 아닌데 좀 이렇게 좀 과시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해주고 카드로 긁어서라도 뭔가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멋진 데 가서 먹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변했죠, 그렇죠?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는데, 그렇죠? 제가 한 1년 안 돼서 6개월 전에 한 커플 상담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변했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그 남편의 이야기에 의하면 너는 결혼하기 전에 사람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비율을 맞춰야 됐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면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다 맞췄던 거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 현실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요, 충분히 좀 서로를 깊이 많이 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까 좀 스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지만 그분이 말한 그 두 번째 말, 상대에게 적응하는 적응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초원에서 이혼할 확률이 40%면요, 재혼에서는 70%, 3원에서는 80%로 더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더 쉽게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요? 환경, 상대. 바꿀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자신. 나 자신을 바꾸면 상대도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적응하는 적응 능력. 상대를 제대로 한다면 상대에게 나의 사랑의 표현을, 나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죠. 또 상대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상대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에 대해서 아까 이미 성교육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성교육은요 반드시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성교육은 반드시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제가 성교육에 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성교육에 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는요, 성교육은요, 만 2세만 되면 벌써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내가 번역한 책인데요, 궁금한 아이 진단 빼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연령별로 어떻게 성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성은 성교육에 관련된 거는 기독교적이기만 하다면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연령별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 한 가지 안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에 있는 음경에서 아기씨가 나와서 여자에 있는 음순이에 들어가서 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다.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도 안 되고 누구라도 터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혹시나 누군가가 보여달라고 하거나 터치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노라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마나 아빠에게 와서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간단한 이거를 안 가르쳐줘서요, 어린 시절에 많은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나 오빠나 뭐 동네 사람이든 어쨌든 삼촌이든 누구로부터 성적인 그러한 추행이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뷰스?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 성적인 부분에 자유롭지 않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성격일까? 뭔가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왜일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밝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성적인 그런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성교육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성교육을 못 받아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몽정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저는 그래도 이렇게 6남매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3남 3녀였어요. 우리 집에는 여성 백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또 가끔 또 여성 중앙인 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것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독학을 했는데 성교육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주면 애들이 안 배울까요? 배우죠. 음성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교육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브레이크 하도록 하죠. 그렇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성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 또래부터 많이 교육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교육을 안 하게 되면 또래를 통해서 안 좋은 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게, 상대에 맞게 다 다르게 어떤 여자분들은 처음에 그 피리오드 시작할 때 너무 놀란대잖아. 죽을 병이 걸렸나 막 이렇게까지. 물론 요즘은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오히려 제가 보면요 본인 자녀들이 더 순진한 것 같아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메릴랜드 주에서는 성관계, 그 성을 대해서 그 거부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근데 이 부분도요 참 유용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수동적 거절 방법은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안 돼요 돼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남자는 안 돼요 돼요로 알아요. 왜냐면 또래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자기도 좋아하면서 여자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공격적 거절 방법은 뭐예요? 너가 그럴 수 있어. 따구를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근데 과연 좋아하는 남자랑 같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것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한 방법이 있어요. 단호한 방법. 이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둘만의 상황, 둘만의 자리에 가게 되거나 여행을 가든 어쨌든 뭔가 가끔 안 가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둘만의 자리에 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오빠 나는 여기까지야. 요즘 연상연하도 많으니까 여기까지네?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수의결과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마다 결정하고 있는
저만 하더라도 약간 9세대라 요즘 세대가 결정하는 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깊으면 깊을수록 위험하니까 수익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미리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희미하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오빠 나는 여기까지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경우는 10%, 5%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요, 비록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대치가 다르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자도 좋아하면서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뇌를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과 남성의 두뇌를 보게 되면요, 여자와 남자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호르몬 상으로 볼 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조금 더 왕성해집니다. 성적인 부분. 남자들은 어린 나이에부터 15세 이상 벌써 될 때부터 왕성해지죠. 17세 막 이때부터 한 25세까지가 최고 완성하다고 해요. 여자는 좀 뒤늦게 30살, 27살 이후, 30살 이후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르죠. 이렇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자친구가 10%, 5% 미만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공격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에게.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설마 하다가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잘못 이해하고 원하지 않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대 신문방송학과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미시 커뮤니케이션을 과목에서 이걸 공부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을 보고 있어요.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기 없는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나?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한 30-40% 이상만 전할 수 있다면 아마 문필가가 된다든지 아주 멋지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매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수단, 매체,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게 내 표정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를 그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단어가 상대가 똑같이 생각할까요? 좀 어렵죠? 네. 제가요, 참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봤어요. 네. 제가요, 짜식 입말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짜식 입말. 이 표현을 쓰게 된 데는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데 저희 그 교회 안에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때 당시는 TV 캐치하면 알 텐데요. 아시는 분은 우리 세대입니다. TV 캐치라는 여자가 배우가 있는데 많이 닮았어요. TV 캐치처럼 닮았는데 공부도 전교에서 1, 2등이야. 거기에다 기타도 칠 줄 알고 시도 쓰고 멋진 자매였어요. 완벽하죠? 네, 그래서 제가 친해지고 싶었어요. 노력을 했어요. 친해졌습니다. 친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자식 이만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상했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나랑 친해졌다는 증거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도 자식 이만하는 표현을 쓰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그것처럼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하고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 친구들한테도 좀 친해지면 짜증나 막 그러고 놀았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근데 저희 아내한테도 썼죠. 친해졌으니까 좋으니까. 저희 아내는 한참 고민을 하고 왔더라고요. 와, 여보, 근데 왜 욕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 그게 이래저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얼굴이 좀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해하겠대요. 알겠대요. 그런데 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평소에 안 씁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 표현을 쓸 때는 나쁜 느낌이 안 들어요. 여전히 머리는 알겠는데 느낌은 여전히 친근한 느낌이야. 근데 그 표현을 안 써요. 의사소통이요. 관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관계 문제인데, 관계 문제의 거의 90%가 의사소통에 있다고 해요. 80% 이상이. 그런데요, 의사소통 너무 어렵죠, 그러면. 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의사소통 어렵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0대 1의 원리입니다. 10대 1의 원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조언이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10번을 세세요. 10번 동안 긍정적인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10대 1의 원리는 10번의 긍정적인 표현에 1번의 부정적인 표현.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들에게는 긍정적인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왜? 잘 되라고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런데 10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 계속 지적해 보십시오. 나머지 10가지 잘하는 것도 다 못하게 됩니다. 10가지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해. 계속 한 가지 칭찬해 보십시오. 나머지 10가지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강화할 때 변화가 되어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있었어요. 국선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국선 변호사 하면서 어떤 청년이,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국선 변호사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친구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IQ가 높더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우, 자네는 머리가 아주 좋네. 공부하면 아주 잘하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들어본 거예요. 들어가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학계통으로 박사까지 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 거예요. 뒤늦게 찾아왔더래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이 변호사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왜? 그거 긍정적인 표현 같지도 않잖아요. 특별한 말도 아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지 않다.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대부분의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를 갖다 검사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칭찬이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 아내분들이 칭찬에 인색합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돈도 안 드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쵸? 어떤 가정사역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요, 내 남편을 최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안 되죠, 그쵸? 만족이 안 돼. 요거만 좀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칭찬할 겨를이 없어요. 계속 그 부정적인 게 보이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칭찬이 사람을 변화합니다. 저희 딸이요, 5살 때였어요. 바다가 이빨을 닦고 있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제가 막 칭찬을 했죠.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빨을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닦아. 너 정말 훌륭하다. 막 칭찬해줬어요. 그 다음날도 여전히 와서 앞에 와서 닦더라고요. 닦고 칭찬 듣고 싶은 거죠. 뭔가 잘한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걸 갖다 칭찬해주기 시작하면서 격려해주기 시작해봐요. 잘하는 사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그 긍정적인 표현을 잘했던 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을 잘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어쩌다가 한번 조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6남매가 다 벌벌 떨어요. 왜? 오죽하셨으면 우리 어머님이 이 표현을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오니까, 사실 부정적인 표현은 사랑을 담은 정말 의미 있는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근데 그게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희 우리 그 학교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강의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 다음 학기에 와서는 완전히 90도로 굽혀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아들내미도 바뀌고 며느리도 바뀌고 우리 손자 손녀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누가 바뀐 거죠? 그렇죠. 본인이 바뀐 거예요. 본인이 말투가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더 반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이것은 어디에나 통하는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하늘나라가 중요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 자신은 다른 곳에 열을 내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동일하게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했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행복한 부모의,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서로가 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내들으며 본인들도 건강하게 자신의 가정을 이뤄갈 줄 알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느끼는 건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건강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면, 아빠가 술을 먹고 뭐 폭행이 있거나 이러면 그 딸은 남자를 안 믿더라고요.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상담했던 그 친구, 그렇게 많은 돈을 부모님이 공수해주고 보내주고 공부를 시켰어도 본인은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를 상담을 결국 알았던 게 뭐냐면요, 그 자매의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서로 많이 싸웠어요. 불안했던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죠? 엄마 아빠. 부모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이는 하나님이 작아지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면 애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싸울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전쟁이 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부모님들이 싸울 때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전쟁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도 다행히 이 친구는 상담을 받고 그래서 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어쨌든 이 친구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막대하는 친구였어요. 막 자매였는데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고 이제 지금 가정을 아주 좋게 잘 이루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돼요. 안정해놓음이 어깨에 자라난 아이들, 자신을 막 다루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배드 페어렌팅인데 자기는 잘 지나갔는데, 그쵸?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쵸? 다 빠졌어요. 네. 저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아빠의 역할이 많이 부재해요.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빠의 역할이 60%라고까지 할 정도로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바깥 사람, 안 사람. 자녀 양육은 안 사람의 몫이죠. 이미 사실은 안 사람, 바깥 사람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남자나 여자가 다 같이 일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자들이 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수석이 여자였었고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이 여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많이 없어요. 물론 여전히 여자가 수유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임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생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묶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교적 개념이 서서는 안 되는데, 세워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황혼이혼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요, 이번에 한국을 나가면서 뉴스에서 딱 떠오르는데, 문자로 딱 나오는데, 일반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높아졌다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남은 인생만이라도 인간답게 살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결정이에요. 처절한 결정. 비참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황혼이혼이 일반 결혼, 일반 이혼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자들은 그래도 이혼해도 좀 살만하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남자들은 참, 그쵸. 안 봐도 알겠죠. 물론 뭐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싫어서 힘들어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 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 다들 깔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미웠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이들과 1대1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저희는 1대1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아내와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 1대1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1대1의 시간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기다리겠죠, 그렇죠? 차례를 기다리려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감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늦게 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죠? 우리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데 어쨌든 그 시간에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둘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의 시간. 자녀 얘기도 말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둘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친구는 누구를 사귀는지,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가 또 내 자신의 생각도 나눠주고, 친구처럼. 부부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30분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나눠줄 때, 서로가 주고받을 때 함께하는 거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프랙티컬하게. 저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말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학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저나 저희 아내가 서로가 권태기를 경험을 못했는데,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비결이. 저희 아내가요, 2박 3일 이제 처음에는 뭐 2박 3일 정도 이제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였어요. 한 텀에 한 번씩.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하게 되면서 2박 3일을 갔다 와야 됐어요. 3박 4일이네, 3박 4일. 3박 4일. 저 혼자서 아이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왜 칼이 좋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썰리는 게 아니라 으깨지는 거예요. 갈아도 안 갈려요. 근데 좋은 칼은 잘 갈립니다. 제가 좋은 칼로 바꿔줬어요. 프라이팬이 왜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 좋은 걸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거 남자들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뭐 또 싼 거 사고 또 갈고 또 갈아주면 되지. 아니거든요. 일이 틀려요. 일이. 왜 요리사들이 100만원짜리 칼 이런 거 쓰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구는 좋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왜 포대기가 필요한지 알게 돼. 감이 안 오죠? 그쵸? 포대기를 쓰면요, 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감이 안 와. 애들이 어릴 때, 여기 포대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 그죠? 저희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한국에서 장모님이 올 때 포대기를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포대기를 누르면 애기를 조그만 애는 어쨌든 안거나 업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묶어 놓으면 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어쨌든 포대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저희 아내가 돌아올 때쯤 되잖아요. 눈물이 다 글썽해져요,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우리 아내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예? 저는요, 이혼을 생각하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데, 예? 물론 아주 뭐 특별한 경우는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혼이 주는 경제적 손실이나 그 정서적인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또 제가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역할을 바꿔보는 거를, 그리고 여자에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휴가를 좀 주는 거를 좀 해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만 됩니다. 표현 안 해도 알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쏙 빠지게 일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몰라요. 반드시 표현해야지만 합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하세요. 표현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 그 아빠들 가장으로 집안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집안을 리더로서 성경에서 저는 그 예전에는 이 원리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남편에게만 그 역할을 줬을까? 대부분의 경우에 보니까는 여자들의 신앙이 더 좋은데, 이상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고, 또한 이렇게 남자가 가정의 역할을 해나갈 때,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나갈 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여자가 또 존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